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쏠라! 이야, 우리 허영 권사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은혜라는 뜻인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전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쏠라!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새벽부터 시작해서 금요 기도회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금방 또 찬양인도 올라와서 숨이 좀 차는데 오늘 한 주 내내 오늘 설교하다가 내일부터 혹시 제가 안 보이거든. 농담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힘든데 그래도 저랑 준비한 말씀 성령께서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딱 눈에 들은 게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다시 적용하면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랑 누가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각 심령 위에 각 한 분 한 분 위에 주께서 우리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어찌하신다고요? 벨소리처럼 디리리리리리리 디리리리 이렇게 음악을 깔아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이제 제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다 전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도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리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버리지 않고 또 뭐이지? 외면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65억입니다. 65억 가운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녀 삼으신 분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4만 4천이 아닙니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면 이단이죠. 14만 4천이 아니고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65억을 다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적은 소수. 특히 대구 도성 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도 되지 않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5명이 안 되는 제2의 선교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도시, 대구 광역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대구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대구 성도교회에서 신앙을 키워서 이렇게 길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구 땅을 지키라고. 대구 성도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말씀과 교리로 이 자리를 지키라고 우리 장로님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우리 권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으며 우리 집사님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 잘 부산 제가 제가 각자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책무와 직무와 의무를 다할 때 그곳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꾸 어디 가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 오전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했던 설교거든요. 가만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동국에 간다고 그거 좋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대구 성도교회가 제일 좋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제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먼저 부르시고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너네들이 예수를 힘입어 살고 그 예수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가족과 친지와 예수님을 5%도 믿지 않는 이 대구 도서 땅에서 너네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오늘까지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길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현실이 무엇입니까?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40명이 죽으려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도 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한다고 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는데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 천국이 맞는 천국입니까?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과연 맞으시겠습니까? 결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왜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아직 많이 남으셨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설교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새신자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좀 쉬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그 인도 안 해준다면 그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뭐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만 따라오라. 내 뒤에만 따라오라. 내가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새신자가 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한다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했지만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신앙을 말씀을 통해 늘 우리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요.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고 또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유럽의 500년 유럽되는 그 전통의 역사가 지금은 90% 이상이 다 무너져서 교회가 다 술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바알을 향하여 달려갔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온 지 200년도 안 되었거든요. 2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가장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강단이요, 강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바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유익만 주기 위해 설교를 한다면, 본문을 잡는다면 망하는 거예요. 설교가 먼저 하십니까? 설교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네들은 죄인이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셔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인데, 나의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죄인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빛이 오셔야지,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그 빛을 비추어줘야 내가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것이잖아요.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영생을 볼 수 없어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천국과 믿음과 은혜는 감추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빛을 비춰주셔야지만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느덧 보십시오. 내 나이가 60이 되어 있고 80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였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지들을 보십시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자도 없고 역사에 쓰임 받은 자도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는데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끊임없는 인간 중심에 선포를 한다면 다 죽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들? 힐링 캠프 가십시오. 상담사한테 돈 내고 상담 받으십시오. 생명의 양식, 영원한 것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진 자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였다면, 천국을 정말 발견하셨다면, 구원을 확정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 그랬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그 수많은 500명 형제들에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무엇을 보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뭘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머리 둘 것도 없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역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자꾸 뭐 칭찬을 받으려 하고 무언가 자꾸 얻으려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한다면 그건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결코 성도님들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제까지게 무엇이로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바꾸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은 유한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해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정받은 그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신자인지 알곡인지 곡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네들은 비판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누가 참된 알곡인지 죽적인지 곡식인지 가라인지 내가 타작마당을 통하여 누가 염소인지 양인지를 내가 구별하겠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믿음의 세겹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모시고 우리는 유기체 영의 연합으로 유기체 몸으로서 서로 팔다리가 되어서 서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십시오. 남 험담하고 안광재 목사 저 와적하노 하면서 네 성질 내놓고 하면서 성질 낸 거 아닙니다. 싹 다 뭡니까? 입에 재갈 먹이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 오실 때 다 마스크 끼고 오십시오. 코로나 때처럼. 아멘 할 때만 벗고 다시 닫고. 예? 왜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말에 실수를 한다. 말을 실수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실수했기 때문에. 말보다는 뭡니까?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혀가 온 몸을 굴레 씌운다 그랬거든요. 성도님들, 큰 배 있지 않습니까? 배. 수천만 톤을 실는 그 배, 항해 배가 무엇으로 방향을 틉니까? 작은 키. 그렇죠. 키로 방향을 틀거든요. 예수님 혀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형상 만든 사람을 저주한다? 그 입은 무슨 입입니까? 재갈 먹여야죠. 흙 다 먹게 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욕한다.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를 맺을 수 없고 감람 열매에서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입은 무슨 입입니까? 다 혀는 다 지옥에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나온다. 아, 이 사람이 너무 말 많이 하고 험담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미 지옥에 속한 사람이에요. 상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려가 막 그럼 제가 뭡니까? 목사입니까? 이거 뭡니까? 그렇지, 지옥의 땔감이에요. 저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듣기는 속히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습니까? 장로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은 가장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진실 내 마음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 역사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내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버리시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셔야지.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때 30배와 60배와 100배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만든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언제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몽성애자가 들어오고 그런 세속주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참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알고 있을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거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이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밥과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밥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겠습니까? 많은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 무섭다,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으로 가자. 정복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겨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음을 받고 난 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복음을 이제는 나누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이다.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사님을 초빙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확정되어 나갈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수의 강이 내 무릎과 어깨와 내 머리에 잠겨서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르신 이유 그 예수를 힘입어 살고 그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 보내신 이유 첫째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줬구나. 내가 예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 65억 인구의 모든 귀에 쨍쨍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만을 믿고 그 예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예수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